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 몸에 물은 한 70% 이상 된다고 하죠. 우리 몸에 전체가 한 70% 이상이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신호가 온다고 그래요. 이유 없이 이렇게 피곤하거나 또 몸이 어지럽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해서 인체의 그 기능이 떨어져서 정상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바로 물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은 한 3일 이상 음식을 먹지 않거나 물을 전혀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죠. 이렇게 물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계 그 모든 동식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죠. 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직접 가셨어요. 가셔서 만난 어떤 여인과의 그 대화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족장의 시대로부터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 족장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애국과 또 출애굽의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의 시대를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왕정의 시대 때 초대왕 사울왕을 거쳐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 왕까지를 통일의 왕국 시대, 통일 왕국의 시대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이 이제 왕권을 차지하고 난 다음부터 르호보암부터 이제 분열이 일어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왕국과 남유다 이렇게 분열이 돼서 분열 왕국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야곱의 12지파, 12아들들 가운데 10개 지파로 형성이 되어 있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렇게 아주 적은 지파로 뭉쳐서 이렇게 남유다라는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남왕국보다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에게 빼앗긴 이 북왕국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인 이 이스라엘의 그 순수한 혈통을 이 아수르는 완전히 혼혈로 이렇게 그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살게 돼서 그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 그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여겨서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남유다의 그 유대인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유대인으로 남유다의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직접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생수 리빙 워터라고 하는 이 생수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일부러 가셨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일부러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상당히 긴데 3절 4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가시는데 직통으로 이렇게 사마리아를 직통으로 건너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고 직통으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이렇게 가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을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말을 섞질 않았어요. 같은 민족인데도 말을 섞질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공교롭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북한과 이 남한이 분열이 되었고 74년, 5년째 이게 되어가고 있는데 올해 2024년이 시작되자마자 북한의 김정은이는 남한을 아주 그냥
적으로 간주하고 일절 대화도 않고 말도 않고 섞지도 않는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민족 간의 교류가 없었다는 얘기죠. 왜? 남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 순수한 혈통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섞여서 민족의 혼혈을 만들어버렸으니 너희들은 개니까 개와 우리는 상종하지 않는다. 요즘 우리나라의 그 전국의 시대가 개딸의 뭐 시대는 뭐 이런 막 말이 돌고 있는 상황에 공교롭게도 개로 취급을 해서 상종을 않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이제 우리가 4장에 이제 오늘 들어왔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가장 최고위급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상당한 고위급이죠. 그리고 또 유대교의 남자 선생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만나서 거듭남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는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에서 산전수전 여자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그러한 여인을 한 우물가에서 만나서 이제 영생을 주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대화를 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사람들이 전혀 다지지 않는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가지고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요. 직접 찾아가서 한낮에 이렇게 만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은 대조를 해요. 한 밤과 한 낮, 또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주 그 유대인의 그 상류층과 가장 하류층에 있는 그 극적인 그 차이를 대조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이 니고데모나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3장과 4장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가 바로 그 이스라엘 현지 시간으로 6시, 오후 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제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 점심시간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점심거리를 찾기 위해서 마을로 이제 뭘 사러 이제 갔고, 예수님은 이제 몸도 피곤하고 또 잠깐 쉬기도 하고 또 목도 마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우물가를 찾아가서 이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오 한낮에 여자가 물을 길러온 거예요. 사막의 기후는 차갑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를 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새벽에 가야 움직일 수가 있지 낮에는 뜨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막의 기후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도 거의 사막의 기후. 아침에 낮에 밤에 기온이 다 달라요. 한낮에는 뜨거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낮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온 거예요. 보통 마을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물을 길어다가 먹죠. 그런데 한낮에 온 거예요. 이것은 뭔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오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숨길 수 없는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한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를 놓지 않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다오.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죠. 물이 귀한 사막의 우물은 그냥 뭐 겨울에서 물 뜨듯이 샘물 이렇게 퍼먹는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샘이 아주 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두레박이라든가 도구가 있어야 물을 길어서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시골에 저희도 마을에도 우물이 공동우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깊이가 대략 한 제 짐작할 때 10m 이상 된 것 같아요. 막 돌로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이제 두레박으로 가서 물을 길어서 또 올라야 물을 먹고 또 발도 씻고 뭐 이렇게 등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물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반드시 물을 기르려면은 두레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 문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이 사마리아 이 여인 수가성의 여인의 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신은 유대인이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인데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고 무슨 관계인데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네 성령을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하신 예수님에게 물 길러 온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부탁을 다 합니까? 새삼스럽게 왜 어떻게 이렇게 말을 다 합니까? 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대답은 네게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면 도리어 네가 내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이게 보통적인 대화의 패턴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좀 이렇게 다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그 영혼육에 대한 문제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수, 이 성령이 아니고는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 문맥을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것 같아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눈에 보이는 이 3차원,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바라보는 안목으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3차원을 넘어서 4차원, 5차원 세계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도 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넘어서 8장 5절 이하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육신의 이 정욕으로는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수가성 여인이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는 이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잘 정화시킬 수 있는 그 전목적인 그 열쇠가 바로 성령 생수다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육신의 뜻은 십자가의 못을 콱 박아버리고 보시다 성령님의 그 강권적인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날씨가 차가운데 꽃샘추위가 아주 막게 매섭게 바람이 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기에 뭐 거의 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와중에 이렇게 장로님도 이렇게 오신 것, 이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지배를 받는 이 성령의 사람으로 인간적인 그 육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영혼에 대한 그 영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어서 이렇게 11절, 12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여자가 이제 궁금해서 또 수가성 여인이 말을 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 속이고 속고 뭐 이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지를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누구에게 속아보고 사기를 맞아보면 괜히 그 정상적인 루트로 이렇게 뭐가 이루어져도 괜히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의심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또 속을까봐 이 여인은 따져 묻는 거예요. 당신은 두리박도 없으면서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길어 나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장담합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이 야곱, 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두리박으로 물을 떠올리는 그 우물물을 말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수가성 여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의 대화가 겉돌아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여요. 영적인 안목으로 보는 말과 육적인 안목으로 보고 말은 완전히 캐릭터가 다르고 질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좀 이렇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시고자 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셔요. 계속 예수님은 거기 한 그 목적에다가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이죠. 13절 이하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오지 않도록 하게 하옵소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것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모두는 다 각기 다른 생활을 하고 있죠. 장로님 생활의 삶이 있고 또 저의 삶에 있고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도 다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서 즐긴다 해도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아니하고 곧 실증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또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잘 만나야 우리 내면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듯이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수가성의 여인은 날마다 사람들을 몰래 물을 길러오는 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이런 새벽에 가서 물을 길러오는데 이 여인은 한낮에 뜨거운 탱크 그냥 걸어가도 힘든데 그 먼 길을 뜨거운 태양열을 받아가면서 그 깊은 우물물을 퍼올려서 또 무거운 물을 또 가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태양열 아래 그 물 깃는 거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사람을 피해서 다니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다. 여인이 가지고 있던 영혼에 대한 이 갈증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를 오늘 본문은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3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에 그 거듭남에 대한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 것처럼 이 수가성 여인도 영생에 대한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또 다른 주문을 하세요. 내가 물 기르는 것이 정말 힘드니까 정말 그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나에게도 주세요. 내가 이제 물을 걷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 문자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주문을 하신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와라,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완전히 이제 문맥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 16절 이하 18절에 다시 한번 보겠어요.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으로 옳도다. 예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가를 밝혀주고 있어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수가성 여인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자기 그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지, 이분이 과연 우리의 조상의 야곱보다 더 위대한 인물인지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의문을 풀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생수에 대한 얘기에서 그 여인의 남편을 화제로 확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만난 그 여인에 대한 신적인 그 예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처음 본 그분이 나에 대한 그 신상을 이렇게 다 아신다는가.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반응이 이제 다르게 또 나오죠. 5명의 남자를 거쳐서 6번째 남자가 살고 있다니, 이 여자는 전형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사창가에 살고 있는 그런 창녀는 아니면 뭐 이런 여러 남자를 통해서 버림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여인은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해 보여요. 실제로 삶에서도 그렇고 또 그 여인의 그 정신적인 세계나 영적인 세계에서도 모두가 다 그래. 완전히 사방이 막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예토리가 된 고독자인 것은 틀림없이 보입니다. 이런 자는 율법적으로 구약에서 쭉 보게 되면 당연히 죽어 없어져야 할 사람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소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현대인들도 대개 이러한 고립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노력하기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5 남자를 거쳤듯이 5 여자를 거쳤듯이 어떤 물건이나 취미나 뭐 사회적인 업적 등 모든 대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누려보았지만 결국은 혼자가 되어서 아무도 없을 때 이 여인처럼 물을 길러 와야 하는, 요새 흔하게 말하는 혼술, 혼자 술을 마시거나 혼밥,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잠을 자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화제를 돌려요. 19절에서 20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상당히 난해한 말을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던져요. 예수님도 난해한 말을 수가성 여인에게 던져서 또 이 여인도 또 이렇게 난해한 말을 예수님께 던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우리가 이게 문맥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전통에 보면 보통 존경하는 스승을 향해서만이 오로지 주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굉장히 스승이 있지만은 정말 존경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스승에게만 주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 본문 15절에 주여라고 불러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우물가에서 만난 한 남자예요. 그 유대인의 남자를 만난 여자가 주여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 19절에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지를 말하니까 그 여자에 대한 신상을 쫙 말해주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19절에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단어에는 자신의 그 비밀까지 깨뜨려보는 그 초자연적인 은사를 지닌 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선지자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선지자 정도 됐으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좀 고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누가 오는 것입니까? 를 물은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질문을 이 여인은 예수님께 한 것이죠. 잠깐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을 부연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하고 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종교적인 갈등의 문제를 예배 장소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근데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죠.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축복의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이 이제 멸망되고 나서 포로지에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전을 다시 이제 증축을 다시 이렇게 짓게 되죠. 그래서 성전이 이제 새로 짓고 되니까 완공이 되고 나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명절 때 오순절이나 유월절이나 뭐 이렇게 명절 때마다 이제 가서 이제 성전에 가서 성전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막는 거예요. 너희 개들은 오지 마라. 이것을 선지자인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들으라.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느니라 말씀하죠. 꼭 그리심산에서 꼭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때가 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린 자, 하나님이 예배를 드린 자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장로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찾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래서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그리고 기드온의 300명 용사처럼 믿음의 용사, 담대하고 강한 믿음의 용사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항상 찾으시는 저와 장로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주님으로 또 선지자로 이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26절,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모든 걸 다 알려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도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만난 것이에요. 모든 마음의 갈등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된다라는 말씀을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을 줘서 이렇게 해를 갖게 하는 그러한 것들에게는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마귀도 아주 막 악하게 막 귀신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사처럼 좀 이렇게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죠.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서 이 마귀의 역사를 잘 깨닫지 못한다,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치운 그 가룟 유다에게 마귀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팔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했죠. 그러므로 가장 치열한 이 영적인 전쟁터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생수이신 성령으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그 평생 다울로 인해서 막 그 시련을 겪었죠. 다윗이 잘나고 다윗이 똑똑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다윗을 시기한 자신의 마음 때문에 이 사울 왕은 그 시련을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키는 말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온다라고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촉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곧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항상 영천수처럼 막 솟아오르는 물이 되어야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수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잘 믿고 또 보존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 생수이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잘 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우리 자상 대대로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해서 다시 오실 구원주, 심판주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마음을 잘 간직하고 지키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장로님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